교회가 비전 센터를 짓고 또 교회당을 리뉴얼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태도가 전혀 다른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느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돌을 깨는 석공을 만난 이야기가 있지요.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지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서 죽음과도 같은 노역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마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 그때그때 그 일만 행하면서 부득이하게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 일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전체의 그림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과 비전 없이 그날 그냥 그에게 주어졌던 일들을 떠밀려서 맡겨진 일들을 부담으로 감당하는 사람과 일하는 모습들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도 전혀 다르겠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행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60장은 기원전 6세기 그야말로 세계사의 격변기에 고난의 자리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버렸고 동족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멸망하여 가던 시대 가운데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침범해 오고 동쪽에서 바빌론이 일어나고 애굽이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그 급변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지요. 어떤 이들은 그 이사야가 처음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히스기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지만 40장부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나이든 이사야가 또는 제2의 이사야가 포로된 자리에서 그 나라가 이미 망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전하였던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망하여 가던 시대였던 망한 이후에 주어졌던 말씀이든 그야말로 혼돈스럽고 역사의 어둠이 가득하였던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고난의 과정 속에 있었는데 나라가 몰락하고 아니 이미 망하여진 자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바로 그들에게 바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고난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 일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는 그야말로 그 속에서 답답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교회 안에서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는데도 앞에 돌들을 깨고 바닥을 파고 또 벽들을 허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연단하고 훈련하여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이 살 때는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하였고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죠.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우리들의 약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건축의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처음 계획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즈음에 바로 비전센터가 지어지면은 그곳에서 대강절을 지나면서 불빛을 밝히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리라. 근데 부득이한 예기치 못한 일들로 몇 달이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또 양쪽에서 공사가 같이 일어나면서 더 불편한 일들이 가중되어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우둔함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죄된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 그냥 잘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잘되고 번성하고 편안하게 살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고 바로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가 가하여지고 그리고 또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고난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여서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로 의롭게 만드시고 영원한 땅을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겪게 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내가 잘하여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탁월해서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스스로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인격과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보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자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약한 자들로 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숫자가 적다고 그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어디로 떠나갔는지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겨진 2개의 지파도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바빌론 땅에서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버렸습니다. 작은 자들만 남겨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한 자들로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강함을 자랑할 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던 사람들을 보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던 거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잘 살았다고 하면, 넓은 땅을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떠나올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땅에 기업을 갖지 못하고 밀려났던 사람들, 그래서 하란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흘러 오게 되어졌던 사람들, 그곳에 와서도 그곳의 왕이 아비멜렉이 바로가 그 아내를 탐하니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 애써서 수고하여서 샘을 파고 그렇게 기업을 일구었는데 그들이 와서 그 샘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니까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온갖 멸시와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던 거죠.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작은 자를 통하여서, 또 힘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였던 말제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을 불러서 세울 때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에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의 아비 집은 그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약한 자 중에 약한 자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던 그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예레미야를 부를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붙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약함을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언덕 위에 이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천막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모두가 존경하는, 또 그렇게 지방회나 교단에서도 어른이지만 가장 젊었을 때, 또 작았을 때 들어서 또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작은 자들을 통하여, 약한 자들을 통하여, 적은 무리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강한 자들을 들어서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또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 어부들을 불러서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높은 사람들,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거죠. 처음부터 무리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불과 12명 또는 70명, 그들을 통하여서 1000명, 10,000명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뒤덮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약속하였던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또 밀려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작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졌다. 군사력도 10위라고, 경제력도 10위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영향력은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든다. IT, 과학, 기술은 뭐 세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어졌다.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작은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의 어둠이 가득하였던 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 1명이 모여서 2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고 보면은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겠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으로 삼고 이끌어 오시는 과정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이 될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거죠. 개봉교회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가게 될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어렵더라도 무엇이라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지리산을 종주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청소년부에서 지리산 종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산 한번 구경 가야겠다 따라갔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그중에 몇 명이 낙오하고 등산을 하다가 잃어버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그 아이들 데리고 목적 지점까지 가고 두 아이를 찾아서 선생님 한 분이랑 산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밤이 되어졌는데 어둠 속에서 그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없고 그 지리산을 넘는데 그 가보지도 않은 길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는데 이게 이러다가 진짜 우리들도 낙오하고 이 산에서 죽게 되는 게 아닌가. 서울에서 보았던 뭐 그런 산이 아닙니다. 산이 깊고 끝이 보이지 않고 산 넘어 산이고 끝도 없는 산들 가운데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탈진한 아이들을 업고 산을 넘어가는데 다리에서 힘이 다 풀리고 그렇게 걸을 힘조차 없어져 버렸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생기잖아요. 그곳까지 가면 그곳에 사람이 있겠다, 집이 있는가 보다 힘이 생기잖아요. 뒤에 엎혀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 신음소리를 내던 아이가 그 불빛을 보더니 이제 내려서 걷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 가까이 오니까 뛰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이 주는 힘, 희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아닙니까? 목적지가 보여지면, 그 그림이 보여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면 힘이 나더라. 어둠의 세상을 지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저들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바로 작은 자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세상을 뒤흔드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단지 위로하기 위하여, 힘주기 위하여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일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수모를 당하던 그들이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땅덩어리는 작지만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과학, 기술을 주도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졌잖아요. 적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주셨던 비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사명의 일들을 맡겨주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힘들어서 앞에 일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던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힘써 일하고 달려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60장부터 이어지는 이 희망의 말씀은 시온의 빛이 임할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산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에서도 바로 동편, 해가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동편 언덕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곳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금 주의 성도들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언덕을 오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약속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바로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우리가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